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생사가 하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연결지어 말씀드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2단락에 관한 부분을 다시 원문을 보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소절에 가면 선오생적 선오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을 잘 살면 나의 죽음을 내가 죽은 사후에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의 삶을 잘 산다라는 것은 대종사를 순종하는 데에 있다라는 이 순자 소개가 임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충성이요, 부모로 말할 것 같으면 효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하여 목숨을 바치고 진리에 대하여 오로지 자식처럼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을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사상을 만약에 장자가 어떤 인격심만 만들었더라면, 예를 들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처럼 그 대상만 만들어 놓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종교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담이고, 다시 보시면 부대개 제하이영하고, 자, 대지라 하는 것은 나에게, 대지라 하는 것은 대괴는 대지인데 땅인데 나를 형체로서 실어주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대지 위에, 바로 이 지구상에 내가 존재하고 라는 뜻입니다. 나를 형체로서 실어준다라는 말이, 자, 지구상에 내 몸이 존재하는데, 지구상에 내 몸이 존재하면 내 몸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게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몸이 존재한 데에는 생로병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생로병사 중에 병이 빠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글을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늙음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 내가 이 태어난다라는 거, 나는 바로 나를, 너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나를 좀 고생 좀 하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노화희생입니다. 날들어 이왕 좀 고생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고 해서, 장자의 인식은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에는 힘들지 않은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지위에 가도 아마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빈천한 사람 힘든 것이나 높은 지위에서 힘든 것이나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몸이 피곤한 건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겠죠. 이게 로화희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자 생으로서 낳아줬고, 이라이노요, 나를 편안하게 좀 쉬어라고 늙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것은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좀 쉬어라고, 안일, 편안하게 쉬어라고 늙음으로써 줬고,
죽음이란 것은 뭐냐? 이제는 앞에서 너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고생했으니까 시가 이사라 나를 좀 휴식을 주려고 죽음으로써 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휴식하러 간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보셔야 할 것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잘 산다라는 것이 이게 뭔 글자에 해당되느냐. 나의 삶을 잘 꾸린다는 이 선자가 이 글자입니다. 죽을 때 편안한 휴식처럼 맞이하고, 늙으면 안일한 생활을 좀 하라고 했나 보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을 때는 고생하면서 힘껏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선오생입니다. 이 선자가 다른 글자 아닌 것입니다. 고생할 때 고생하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지낼 때 편안하게 지내고 휴식할 때 휴식한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고생하라고, 그 고생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늙으시면 모든 일 그만두고 좀 쉬어라고, 죽으면은 안식을 찾아간 곳이라고, 이게 선자 뜻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잘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죽은 것을 잘 맞이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잘할 선자가 뭐냐? 이게 선자 뜻입니다. 순수하게 자연에 맡겨둔 것입니다. 이 자연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연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일해야 할 때 일한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늙음이 오면은 늙은 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 좀 그만두시고, 나이 들어가지고도 요즘은 너무나 탐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죽을 때 되면 죽는 거, 이거 다 자연이다.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와 같으면 죽는 것도 또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고생이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 죽는 것도 편하게 본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정말 죽음을 잘 맞이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가 있느냐 이 소리예요. 자, 제6절에 오면 양생가들이 잘못된 것,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자연에 맡겨야 할 것을 그저 오래 살겠다고, 이게 자연에 맡긴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건 영리를 한다 이 소리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진리란 뭐냐? 유생이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왜 죽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 소리예요. 이건 영리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고 대종사에게 불충과 불효를 범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지적한 것이 제6소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조학하고 배를 골짜기 깊숙하게 거기다 숨겨놓으면, 이 골짜기라는 게 뭐냐? 남들이 보지 않은 장소, 은밀한 장소. 그리고 매산자는 통발산자, 고기 잡는 통발을 누가 가져갈까봐 물속에다가 딱 감춰놓은 거예요. 안 보인 자리로. 그러노니 이렇게 배를 감춰놓고 통발을 물속에다 감춰놓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정말로 단단하게 숨겨놨으니까 여기에 고자 뜻가 뭐 있느냐. 정말로 내가 든든하게 숨겨놨으니까 어느 누구도 못 가져가겠지. 이 소리예요.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양생가들이 내 목숨줄을 단단하게 묶어서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내가 영생불사를 할 거라고 그래 쌓지만, 연이 야반에 이 야반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 야반이란 비유법이 보이지 않는 시간,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이 소리를 말한 것이에요. 이 야반은 뭐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양생가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서 살고 또 살라고 해도 흘러가는 시간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시간을 정복하지는 못했다고요. 시간을 정복하면 사람은 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야반의 이 말이 보이지 않는 이 때에 유력자라는 게 뭐냐? 힘 있는 자가.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이게 자, 힘 있는 자가 숨겨놓은 배를 짊어지고 달아나 버렸다, 이 소리가 뭐예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부둥 쳐서 보약을 먹고 어쩌고 해도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 보약 속에서 그 사람 명줄을 서서히 짊어지고 늙음으로 또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쓴 거예요. 힘 있는 조물주가, 이건 조물주라고 하면 좋죠. 이 조물주가 그 사람의 명줄을 짊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 매자가 뭡니까? 단단히 숨겨놨다라고 생각하는 이 양생가죠. 양생가들이 이 멍청한 거예요. 바로 이게 혼미한 짓이다, 이 소리예요. 이 혼미한 자가 진즉 짊어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내 배가 지금 잘 있겠지. 저 산속에 숨겨놓은 내 배가 잘 있겠지. 연못 속에다 숨겨놓은 내 통발이 지금 잘 있겠지. 그러나 진즉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에 부지런한 것은 뭔 말이냐? 진즉 짊어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조하 무군이언을, 여기에 글자를 잘 보셔야 할 것이, 조하라 하는 것은 묵자가 뭐예요? 말없이 운행한다, 이 말이 마치 한밤중에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말없이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 이 소리가 무군이에요. 그런데 이걸 숨겨놓은 사람들은 유의 책이 고쳐하니 오히려 그 옛 장소, 숨겨놓은 옛날 장소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 자, 이것이 위지면 이것이 멍청한 것이니 이게 진짜 멍청이라고. 그게 성매야라. 기단 야반이리요. 여기에 줄쓴 사람이 어찌 단지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만 짊어지고 가리요. 당면에 편히 보고야라. 바로 우리 뻔히 눈뜨고 있는 우리 앞에서 우리 목숨줄을 서서히 지금 짊어지고 조물주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지 어찌 한밤중 뿐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야반이라는 것은 푸른이라고 보이지 않는 자리를 비유하는 말과 같다. 7번째는 천하를 천하 속에 넣어놓으면 가져갈 수가 없다. 이 장소대가 이게 참 문장이 어렵게 썼는데, 그래서 주석에서도 장소대란 말이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소대를 저장한 것이 이러면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에서 장소대로 한 거예요. 이게
적은 것을 여기다가 이 어조사어자를 써야 돼요. 적은 배나 통발을 산골짜기나 물속에다가 숨겨놓은 것은 유나 마땅함이 있다 이 말은 참 잘했다. 이거 잘하다. 그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잘 숨겨놓은 일이나 유유소도니언이와 그래도 오히려 도망한 바가 있단 말은 잃어버린 바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숨겨놔도 잃어버린다. 바로 이 장소어대는 작은 물건을 큰 데다 숨겨놓은 것은 의아하나 잘한 것이다. 그러나 부지 여하위천이 천지조화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니 수창지 득인들 아무리 숨겨놓기를 잘한다 한들 무의금기일변녀라 날로 변화하는 그 모습을 금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TV에 나오면 안 늙은 병 뭐 좋은 병 해도 그거 먹고 있는 사이에 날로 내 얼굴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내 얼굴을 어느 누가 이게 막을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약보 장천하고 천하면 여기에 천하는 바로 이 천하와 이 천하가 달라요. 보이는 천하는 형이 하학으로 바로 내 몸을 여기에 천하는 어떤 천하냐? 형이 상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 몸에 있는 이치이자 뜻이에요. 제 기질이에요. 나에게 존재하는 이치예요. 내 몸을 내 몸 속에다 간직하면 이 말은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진리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내 몸을 바로 내 마음의 진리 속에 넣어놓으면 부득소돈이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갈 거예요? 잃을 바가 없을 것이니 도망할 바가 없다 이 말은 잃을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항물지 대정량이라. 이것이 바로 항물, 일정한 사물의 진리에 있어서 큰 실정이니라. 이게 실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장천하와 천하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느냐. 우리 몸을 보존한 것은 다른 데다 보존하지 마라. 바로 너 몸속에다가 보존하면 된다. 장천하와 천하란 말을 바꾸면 바로 존신의 신이 된 것입니다. 너의 몸은 어떻게 한 것이 잘 보존한 것이냐? 너의 몸속에 넣는 것이 가장 잘 보존한 것이다. 이게. 여기에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너의 몸에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은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냐?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리에서 조심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이게 장천하의 천하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 구조를 연암 박지원의 이존당기에서 이 말을 빌려서 잘 말하고 있어요. 이존당기는 이 장중거라고 하는 진사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해가지고 술 마시면 행패가 심하고 못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주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당하고 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장중거란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가만히 집구석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진집이 이존당이에요. 연암 박지원이 거기 장중거의 이존당에다가 기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장천하와 천하, 존신의 신 개념을 갖고 썼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자, 구물지 해기하야 여기에 물자는 남들이 나를 해칠 것을 두려워서 이러다가 내가 영 죽지. 남들이 내 술 먹고 또 이상한 짓 하면 남들이 나 이번에 뭐 하면서 죽을 판 속으로 넣을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치부 밀실하야. 밀실이라는 것은 은밀한 집이란 게 뭐냐?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거를 하면서 여기 자존이로 돼. 그래서 사람 안 만나면서 내 몸을 스스로 보존하고자 하되, 사람 안 만난 것을 가지고 장중과라는 사람은 이러면 내가 오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지만 이걸 모르는 것이다. 뭘 몰랐느냐? 스스로 해치는 것은 스스로 내 목숨 해자를 바꾸면 내 목숨을 스스로 위태롭게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 식적폐연이, 식적폐연이라는 이 말이 밀실이란 뜻이에요. 이게 밀실에서 꼼짝도 않고가 발자취를 쉬고 그림자를 닫는다 이 말이 꼼짝도 않고 있는 것이 자동 구계라도, 구계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속되어 있는 감옥에, 교도소에 스스로 교도소에서 묶여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할지라도 밀실에서 꼼짝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만 좋게 뭘 하느냐? 남들의 의혹을 키우는 것이고 남들의 수많은 사람의 노여움을 쌓아가는,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것이에요. 안 만나면 남들이 욕 안 할 것 같으냐? 그렇다면 그는 밀실에서 꼼짝 않는 장중거의 방법은 존신지술에 그 한 몸을 보존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역소와, 이거 또한 너무 엉성한 거 아니야? 소자 너무 엉성한 거 아니야? 자, 고지인이 우기외참자 하한이리오마는 역대 이래로 옛날 사람들이 남들의 시기를 걱정하고 남들의 그 무고 중상모략을 겁을 내어가지고 몸을 움츠린 자들이 하한이리오마는 어찌 한정이 있으려. 수없이 많다 이 소리예요. 수없이 많지만 의례, 이 의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숨느냐? 바로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장천하고 장자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초야에 묻혀서 숨고,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업으로 둔갑을 해서 강변에 가서 낚시한 대로 몸을 숨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개백정을 하거나 백정질 하는 대로 몸을 숨겨갖고 있으니,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전야나 암혈이나 강변이나 백적질 하는 거, 이게 다 외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외적인 존재를 빌려가지고 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자네가 지금 밀실에서 꼼짝하는 것하고 같은 경우도 결론이 뭐예요? 이 네 글자예요. 방구석에 있는 것이나 강변에 있는 것이나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바깥에 존재하는 걸 필요로 해서 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밀실에 있는 것이 강변에 있는 어부하고 똑같은 격이에요 지금. 이게 옳지 못하다. 나는 자네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안전하다고 보느냐? 바로 이 방법이에요. 여기에 글을 잘 보셔요. 내가 능히 자네의 몸을 하면은 이게 몸짓자잖아요. 자네의 몸은 어디다가 넣어야 할까? 자네의 몸 속에다 숨겨라. 이게 바로 천하를 천하 속에 넣듯이 너의 몸은 너 자신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게 너 자신을 너 몸속에다 넣어놓으면
비록 바깥으로 보면 천지처럼 큰 것과 사해처럼 넓은 이런 물건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장무이 각이 관박하리니 장차 너의 그 마음속, 너의 몸속에 넣은 것보다 더 넓고 큰 것을 더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의 몸속에 너의 몸은 천지보다 크고 사해보다 넓기 때문에 너 몸속보다 더 큰 세계의 존재는 없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자기 원장의 차와 자네는 그 이런 너 몸속으로 들어가기를 몸속에다 저장하기를 원하느냐? 자, 생각해봐라. 이렇게 너의 몸을 너의 몸속에 넣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부인물지교와 사리지혜에 여기는 뭔 말이냐면 우리는 발자취를 감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리의 그 기회에 일 처리하는 데에 유도 전원하니 거기에 도가 있다. 사람을 피하는데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일 처리하는 데에 도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일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 처리하는 데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이름을 애라고 한다. 이것은 육아적인 장천하의 천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 자능극 자지신호대 자네가 자네의 몸을 극복하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네의 이 몸신자가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네의 잘못된 술버릇을 극복하되 여체대제가야 큰 적을 격파하는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라고 하는 것으로 너 몸가짐을 절문하고 바로 예라고 하는 이것으로 너 몸가짐을 법이 되게 하고 비기 륜야거든 그 무리가 아니거든 이 말은 그 예가 아니거든 이 말이에요. 논어에서 말하면 비례물시 하듯이 이 예라고 하듯이 예가 아니거든 바로 이 귀에다가 담지 말고 이 말이 예가 아니거든 귀 속에 듣지도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때요? 신지장이야. 바로 이것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너 자신을 잘 감춰져 있는 것이 회해호유여지라. 포정해우에서 말하듯이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한데도 넓고 넓은 공간에 있어서 충분한 땅이 있어서 비좁지 않은 것이다. 눈도 마찬가지다. 눈이나 너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얘가 아니면 이 소리예요. 눈에 접촉지 하지 마라 이 말은 논어의 말로 비유하면 비례물시예요. 애가 아니면 보지 않으면 신불의오 예자요 나의 몸은 남들이 흘겨보고 원망하는 데에 장애가 없을 것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입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렇다 이 말이. 비례물언이에요. 논어에서 말하면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얘가 아니면 입에 베풀지 말라 이 소리는 말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남들이 이를 갈고 막 노여워서 달라들지. 내가 쓸데없고 남들 비위에 거슬린 말을 안 하면 내 몸에는 남들이 이를 갈면서 한을 품은 일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목에 유대하나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 귀보다는 더 크다. 이와 같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그런데 마음에는 애가 아니면 마음을 더 안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건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비례물시, 비례물청보다 마음 공부한 데는 더 큰 공부가 있다. 너 마음을 비기륜야하던 그 얘가 아니거든.
부동어 중이면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가운데서 동하지 않는단 말은 아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나쁜 생각을 너 마음속에서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내 몸의 전체 대용이 내 몸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이라는 것과 나의 그 모든 작용의 성정이 고 분리오 방천지간이요 참으로 내 마음속에서 방천 사방 한치짜리의 마음 이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장차 어디를 가더라도 내 몸보신을 하지 못할 자리가 없을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나의 몸보신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을 단돌이 한 데 있다 이 소리예요. 이처럼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인용했던 것은 장천하와 천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천하를 천하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말을 이 글은 바꿔서 너의 몸은 너의 몸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다소라도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하여 연암 박지원의 이존단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연암 박지원의 글은 유가적 입장에서 자기의 몸을 예라고 하는 예를 지키는 그 몸으로 귀결지으면 남으로부터 모든 오한과 노여움과 손가락질을 모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노장적 근본 사상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나의 몸을 나의 몸속에다 넣어놓는 측면을 이런 이론 구조로 노장에 대비하여 보신다면 장천하와 천하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글을 대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